은혜는요 하나님이 거저 주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다 라고는 잘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는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은총이라고 했을 때는 이 은총에는 대가 지불이 있어요. 이 은총에는 헌신이 있고 대가 지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 보면 누구에게도 이 은총 입은 자라고 했냐면 누구에게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큰 은총을 받은 자였어요. 엄청난 예수님을 낳았던 잉태하고 낳았던 마리아는 매우 큰 대가 지불을 치렀죠.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리이다 하고 순종함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지만 은총이라는 것은 대가 지불이 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대가 지불하고 준비되는 만큼, 또 준비된 그릇이 된 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래서 이것을 은총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은혜 위에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은혜 위에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 위에 은혜란 은혜 넘어서 주어지는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물론 더욱 큰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더욱 큰 은혜는 누가 받게 될까요? 더욱 큰 은혜는 성경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겸손한 자가 받는다 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이제 지금 나올 건데, 여러분 언제나 겸손을 선택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재물 또 은금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하나 했어요. 이것이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물론 여기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재물을 주시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설정해 놓으신 건데, 4절을 이제 우리가 읽어야 돼요. 4절이 오늘 22장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2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자 1절에 이렇게 서론의 하나님이 반대적인 그런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물, 그 다음에 영광, 그리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분명히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하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이 재물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재물이 저와 여러분을 따르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 물질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물질, 하나님 허락하신 그 물질들을 잘 관리하고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삶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재정을 잘 관리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훈련되어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또한 이 물질의 영역 안에서도 지경을 넓혀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게 연결이 됩니까?
자, 어떠세요? 이게 어떻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존 버년이라는 분이, 존 버년이 누구냐면 철로 역정을 쓰신 분, 철로 역정 영화로도 인줄이 나왔잖아요.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엎드린 자는 넘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시, 엎드린 자는 넘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길을 가다가 무심코 넘어질 수 있어요. 앞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뒤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 자는요? 엎드린 자는 엎드려 있으면 앞으로 엎드려 있든 뒤로 엎드려 있든 엎드려 있으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엎드린 자는 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엎드려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한 거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도전할 때 너희가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늘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할 삶의 태도, 이것이 사실 영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죠. 그것은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겸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이 엎드림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셔서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세모여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막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분의 임재가 너무나 경이로우니까 그 앞에 어떻게 하느냐,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바로 이 엎드림의 자세를 취해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분의 경이로운 임재 앞에서 이 뭐라고 할까, 황홀경이라고 할까, 완전히 그분의 임재 앞에 압도되어져서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려요. 그때 바로 엎드림의 자세를 취해서 예배를 드리죠. 히브리어로 이 엎드리라는 단어 안에 샤하라는 단어 안에 엎드림의 의미가 있는데, 이 샤하가 바로 엎드려서 경배하다라는 의미까지 확장이 되어져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 겸손이 연결되는데, 이 자세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엎드림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엎드린다는 것은 물론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이요,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바로 겸손한 삶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존 버년 목사님이 표현한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자, 어떻다고요? 엎드린 자는 넘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주로 언제 시험을 당할까요? 언제 시험을 당하게요? 엎드렸을 때는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게 돼.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엎드린 자는 그분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오늘 겸손과 이 경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누면 좋겠는데, 자, 엎드림은 겸손의 행위요. 그다음에 샤하, 또 경배와 연결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말? 겸손의 반대는 당연히 너무 쉽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교만함. 자, 겸손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자,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자, 겸손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 예배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서 예배팀 우리 그 단톡방에 여러분 모두 너무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피드백을 한 2가지를 남겼어요. 그러면서 글을 남겼어요. 이 우리 예배자들이 이것을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수용하고 하면 좋겠다 했더니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반응이 나왔어요.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거기에 막 최고여가 막 달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반응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새거가 달리면서 그 한 친구가 또 개인적으로 톡을 하면서 목사님 전혀 잔소리 같지 않다고 한 친구가 그렇게 또 표현하는 걸 보고 야 역시 이제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지녀졌나 보다라는 것을 서로 막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친구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데 그게 또 이렇게 제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것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걸 딱 나눴는데 그것들을 수용하는 모습들, 그거를 또 기쁨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장의 원동력, 여러분 언제 성장이 빠르냐면 겸손하면 성장이 빨라요. 겸손하면 성장이 쭉쭉 일어나요. 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언제나 낮은 자리를 택하고 겸손히 서 있으면 쭉쭉쭉쭉쭉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 사실 제가 아마 잠언 나누면서 여러 번 표현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교만해 있다, 높아져 있다 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해 있다 하면 그 높아져 있는 상태, 나는 지금 교만합니다라고 보통 인식을 할까요, 못 할까요? 여러분 인식을 못 해요. 높아지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니까 주의해야 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엎드리면 넘어지지 않아요. 겸손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겸손은 놀라운 영적 전쟁의 놀라운 돌파를 가져다 주는 그런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낮은 곳을 택하고 겸손을 택하는 그런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경배와 경애가 나왔어요. 진정한 경배에는 엎드림과 연결이 되겠지만 진정한 경배에 반대가 있어요. 진정한 경배 반대는 단순하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 생각보다 가짜 예배는 일찍 등장했어요. 가짜 예배가 어디부터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가짜 예배가 어디서부터 등장합니까? 굉장히 일찍 등장합니다. 가짜 예배. 그렇죠. 가짜 예배가 어디서부터 등장해요?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아직 인류에 몇 명 되지도 않을 때부터 서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인류에 몇 명 없는데 몇 명이에요 인류에 그때 당시. 일단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인류에 몇 명 안 되는데 온 인류에 몇 명 안 되는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인류에 4명밖에 아직 없는데 4명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인류에 몇 명밖에 없을 때부터 문제가 터진 거예요. 2명밖에 되지 않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 2명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더라.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더라. 그 인류 2명밖에 없는데도 2명 안에서도 하는 그 여러 일들이 막 이러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관계는 좋았겠지만 죄의 문제가 터지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서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은 누구 탓하고 하와 탓하고 하와는 누구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서로를 탓한. 이것이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 우리의 문제구나.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우리 겸손히, 물론 여러분은 다 그러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러신 분이 없겠지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해보세요. 또 해보자. 제가 아직 수술 중입니다. 겸손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은 다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래서 최초에 사람 2명밖에 없는데도 최초에 2명 놓고 동물들하고 막 있을 문제가 안 생기는데 2명밖에 없는데 2명에서 문제가 생겨. 그 4명이 됐는데 그 4명 안에서도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결국 그렇구나. 이 십자가의 이 십자가가 비밀인 거예요.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는 십자가가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결국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경배할 수 있고 십자가의 삶이 사랑의 삶이요 결국 겸손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 이 가짜 예배가 이미 4명밖에 없는 데서도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누구와 누구의 예배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미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가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아벨의 예배인가? 오늘 굉장히 좀 심각한 주제가 나오네요. 오늘 잠언 22장 하면서 여러분 그냥 기쁨으로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모두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겸손과 이 경향이 나와서 이걸 지금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나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인가? 나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인가?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여러분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차이가 가인이 땅에 소산을 드리고 아벨이 양을 잡아다 드린 그 제물 때문에 제사 드린 방식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창세기 4장에 오기 전에 너는 이렇게만 예배 드린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 농사지은 소산물로 드리느냐 양으로 드리느냐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표현하기를, 히브리서는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 한 단어를 더 넣어요. 어떤 표현을 쓸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가인에 대해서 요한 1서 그리고 유다서에서는 가인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가인은 사단에게 속한 자였더라라는 무서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창세기의 본문에서 가인과 그의 하나님이 여기 이제 창세기 본문 안에서 힌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항상 먼저 언급되는 단어에 우선권이 부여돼요. 제물 앞에 뭐가 붙여진 거예요? 그 사람의 쉔, 아까 명예 얘기한 이 명예. 제물 앞에 뭐가 붙여졌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 본문 안에서 완벽하게 딱 이것은 이거다라고 딱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름이 언급된 걸로 봤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인격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인격은 받으신 거예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인의 마음 안에는 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그때 가인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가인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네, 그렇죠. 굉장히 큰 질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럼 이거는 오늘 이게 심적인 이야기니까 본문 한번 보고 올까요? 창세기를 한번 갔다 옵시다. 우리 창세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가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는 속이지 못하냐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이게 사실 포인트예요. 자 4장 4절과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미 가인의 마음 안에 어떠한 다루어야 할 요소가 있었음을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해요?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죄를 다스립시다. 한 번 더 성령 안에서 죄를 다스리십시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엎드려 있어. 그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돼.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유혹이라는 것은요. 이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그 수준에 맞는 유혹이 와요. 내가 주님 앞에 막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주님을 경험해 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그에 걸맞는 차원의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더라.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좀 아주 강력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주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가 지금 너를 유혹하고 있고 네 마음을 무너뜨리라니까, 가인아, 너 지금 죄를 다스려야 해. 너의 마음을 먼저 해결해야 해. 사람은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양으로 드리는 것, 땅에 쏟아서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데,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를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겉모습으로는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정죄해서는 안 돼.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외관의 모습으로도 정죄해서는 안 되고, 어떤 곳으로도 다 각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제물을 바칠 때 어떤 제물을 가져다 씁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제물을 태워서 드리게 하셨어요.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그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격,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건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축복하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왜냐면 아벨의 예배가 이것도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죽었어요? 누가 살아있고?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벨이 살아야죠. 아벨이 진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아벨이 죽었어요. 누구는 살아있고요, 가인이 살아있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화나가지고 야 이놈의 자식아,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욕인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선을 약간 넘을 듯한,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 욕쟁이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초 안에도 여자애들을 울릴 수 있었다 했죠. 이제는 욕을 잊어버렸어 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야, 너 왜 내 살아가는 아벨을 죽였냐? 너 왜 내 살아가는 아벨을 죽였냐? 하고 가인을 막 나무라지면서 가인을 죽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인을 다루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인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7배나 더 할 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이 땅에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건 아벨이에요. 오히려 가인이 뻔뻔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조차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는 오늘 나이미의 추천곡이었어요. 고쳐주소서. 그걸 자꾸 부르잖아. 굉장히 수준 높은 곡을 추천해서 어린애가. 그리고 또 수준 2곡을 추천했어요. 2주 전부터. 제가 지난주 깜빡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되게 훈련이 되고 있으니까 아빠 아니 아빠 왜 그때 왜 안 했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빠 하나라 외쳐라 하고 고쳐주소서. 2주를 기다린 거예요. 자기는. 내가 깜빡했으니까. 근데 수준 영적 전쟁 찬양과 그 찬양 긍휼해 주시.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것.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조차 그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 근데 이 아벨은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아벨이 지닐 순교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아벨 형님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으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벨은 이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상급에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실천하고 대가를 치르고 사랑하며 섬긴 만큼
그분의 나라 안에서 주어질 상급의 분깃은 다 다를 거예요. 이거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부귀 영화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 에이 그래도 목사님도 똑같이 사람인데 그냥 주의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다.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는 거룩한 욕심을 지닐 겁니다. 사랑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위해 멈춰서면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서 천국에서는 큰 영광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도 이 천국의 영광에는 거룩한 욕심을 지니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어봐야 100년이고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50, 60, 70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암이나 이런 거 발견해요. 주님이 날 데려가시면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이 세상에 재물을 쌓고 이 세상에 좋은 차, 명예 막 그거 다 쌓아 나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늘 그쵸 너무 은혜가 된 것 같아. 어느 날 하나님이 호흡을 가져가시면 가는 거잖아요. 길어봐야 100년이고 짧으면 10년일 수도 있고 50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50년, 100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는 영원에 투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에 투자하세요. 영원한 시간에 투자하세요. 하늘은행에도 많이 저축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저축하셔야 되지만 하늘은행에도 저축하세요. 주님은 또한 언제 우리 나눴는데 잠언 강의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섬기는 것은 어느 은행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행에 넣는 거예요. 이 땅의 이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상과 갚으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4절 우리가 22장 4절도 읽었지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이라고 표현해요. 보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이 아벨의 피, 이 아벨의 피가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아벨의 육체는 죽임을 당했지만 아벨의 피는 아벨의 삶은 지금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벨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벨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아벨의 육체는 죽었지만 아벨의 영혼은, 아벨에게 임했던 그 생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세상은 절대 이해했었지만 영의 사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벨의 육체는 죽었지만 아벨의 영혼은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광, 아벨의 누린 영광이에요. 자, 놀랍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조금 시간이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도 순교를 당했죠. 그 여인에게 주님이 주셨던 예배에 대한 가장 깊은 계시, 어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예배에 대한 가장 깊은 계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주신데 그 앞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바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나를 믿는 자, 그렇죠? 그에서 나는 곧 생수의 근원이 된다라는 얘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먼저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서 예배에 대해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 역사가 증언한다 했어요.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여인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네로가 이 여인을 어떻게 순교시켰어요? 네, 우물에 던졌다 했어요. 그 우물이 바로 예수님과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대화를 나눴던 그 우물이에요.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우물에서 진짜 이 여인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여인의 육체는 죽었지만 여인의 영혼은
바로 그 우물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 신랑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이 순교의 영광이란 것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벨의 제물이 되기로 결단하신 저와 여러분의 진짜 예배자의 삶으로 결단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목숨을 잃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 순교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살아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살아서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한번 인사해 봅시다. 순교자적인 삶을 삽시다. 그럼 순교자적인 삶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여러분 내가 십자가로 들어가고 내가 더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순교라는 것을 나는 순교할 겁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이 순교자의 영광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팀에게도 늘 강조하고 나누고 언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공연이 되면 안 된다. 무대 위에서는 예배가 되는데 강단 아래에서는 예배를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가인의 예배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강단 위에서는 기쁘게 예배가 되는데 강단 안에서는 찬양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빨리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주할 때는 예배가 되는 것 같은데 연주 안 할 때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배가 공연이 되면.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에 11시 예배는 아이들 다 훈련을 시키는데 회중의 수와 상관없이 아이들 훈련시켜 나가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훈련이 돼가지고 너무 잘해. 하경이도 아주 잘해. 회중이 없어도 하이 프레이즈를 가는 거야. 이게 훈련이 되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제가 봐도 거리 예배에서도 이 아이들이 나가서 막 하니까 제가 보니까 하경이도 꺾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꺾기 기술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꺾기를 저는 못해요. 꺾기를 굉장히 잘해. 예. 하경 몇 살이지 이제? 11살인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연주하고 찬양을 보면 이제 멈춰 서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야, 그래 너희들은 야 참 탁월하다. 너희들은 참 태어날 때부터 큰 특별한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이 아이들은요 순종했어요. 이 아이들은요 자기들도 쉬고 싶고 다른 일들이 많을 건데 이 아이들은요 요즘 시대 참 쉽지 않은 헌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헌신을 하기 시작했느냐? 목사님이 가니까 자기들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했을 건데 하다 보니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씩 다 메고 네, 하나씩 딱 짊어지고 케일 하나씩 끌고 그래서 가끔 한번 이제 처음 오신 분을 보면 애들 좀 놀래서 그리고 안쓰럽게 보세요 아이들을. 왜냐하면 이게 막 장비들을 캐리어를 카트를 좀 카트가 더 크니까 장비가 더 키가 큰데 그걸 막 끌고 하나씩 들고 나르는 모습이 이렇게 안쓰럽게 보이시나 봐요. 근데 저는 놔두라고요. 놔두라. 왜 놔두라고 하냐면 이 아이들이 받을 상급이에요. 이 아이들이 받을 상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0대 아이의 곡도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쓴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제 딸이어서가 아니라 근데 죄송해요. 영어로 만들어진 곡인데 우리 첼로 대학원까지 예고 예대 대학원 전공한 전도사님이 그냥 같이 예배하면 사실 저희가 울었어요. 그 녹음 말고 연습할 때 집에서 연습하는데 항상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런데 하경이가 그거를 이제 이어받아 막 허망해 보이나 이러고 부르네. 노래 어떻게 할지 저는 못해요. 들어보세요. 유튜브부터 노래하는 꺾기를 들어가는데
근데 제가 들었어요. 우리 지금 이사님도 대중교통으로 가셔야 되니까 먼저 나가셨는데 집에서 늘 연습한다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가족 모임이 있어도 자기는 저한테는 얘기 안 해요. 하경이도 부끄러워. 저한테 얘기 안 해. 전해 들은 거예요. 자기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와서 섬기고 하는데 그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 여러분 11시에 들어와서 아이들 예배 인도하는 거 보세요. 이제 저를 넘어선 것 같아 아이들이. 테일라에 있어서는 아직 제가 더 교만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아이들이 너무 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예배들 전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우리 다른 교회 성경 오는 우리 하나님의 예배들도 막 최선을 정말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해서 준비되고 있어요. 보민이도 신청곡 했어요. 난 예수가 좋다고 하겠더라고. 야 조금 세대에 안 맞는 분위기 같은데 난 예수가 좋다고 이번 토요일에 하기로 했어요. 난 예수가 좋다고. 얘가 진짜 예배를 알아가는구나. 그냥 음악으로만 취하는 게 아니라 그 가사에 그걸 아는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토요일이나 이런 그런 예배는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라고 칭한 적이 없어요. 저는 마음이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라고 칭한 적이 없어요. 그 예배는요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근에 매주 오는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바로 현직 형제. 현직 형제가 전화 와서 자주 신청곡, 이 현직 형제는 일주일 전에 신청곡을 보내요. 그래서 나가는데 또 참 하나님 행하시면 놀라요. 근데 그 현직 형제랑 또 반석 씨랑 같은 직장에 있어. 놀랍죠, 신기해요. 아무튼 뭐 만남에 이런 연결들이. 근데 제가 보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결국 대가지 부려요. 저는 하나님 예배를 다 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리 예배, 스페이스 커피 이런 거, 거리 예배나 스페이스 커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장비 다 운반해야 되지.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하게 좀 더 나눌게요. 은석문화재단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매주 예배 드릴 팀을 찾는데 그 우리한테 연락을 주셨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그런데 그건 또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데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이전부터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정한 여신 대로만 간 거예요. 스페이스 커피를 여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중에 매주, 그래서 예전에는 매주 예배 드리려면 한 주에 얼마씩 이렇게 저희에게 내달라. 우리는 뭐 그렇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패스. 저희는 안 되겠습니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과 그 장소의 은총이 어디로 간 거예요? 스페이스홀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지금 그 이 예배에 김해와 부산, 영남 땅에 많은 분들이 눈여겨봐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계시는데 이 타이밍에 다시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시면 비용 안 내도 된다까지 온 거예요. 근데 계절이 바뀌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매주를 드리려면 제가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 스텝이 몇 명 있어야 된다냐면 30명, 20명. 그래 남자 20명이면 할렐루야. 네. 왜냐면 애들도 군대 가야 되잖아요. 하람이 결과도 5월 29일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죄송해요. 이게 지금 강해 설교 더 들어갔는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좀 진솔한 얘기를 더 나눠봅시다. 진솔한 얘기를. 다들 바쁘고 하니까 이런 진솔한 얘기를 다 같이 나눌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카톡으로 막 다 나누기도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스페이스 커피로 아예 목요 예배 다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아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저 혼자 해야 되면은 시간이 왜냐면 우리 여성 친구들은 무거운 거 준다 큰일 나 허리. 그럼 남자인을 많아야 되는데 애들 학교 마치고 오고 어쩌고 하면 승경이는 사실 매번 오고 싶어 하는데 소방관이잖아. 나라를 지켜야지 어떻게? 근무가 겹치는데 애들 또 학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봄에도 도와주고 싶은데 학교가 되잖아요.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스텝이 더 많이 필요해요. 남자 스텝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가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어느 누굴 탓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님 예배자들에게 때로는 새벽 회의하고 할 때도 있는데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앨범이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를 이렇게 홀딩온,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신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지금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공부도 마쳐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뭘 다루시느냐? 이거 되게 하려고. 가인 예배 가지 않게 하려고. 가짜 예배 되지 않게 하려고. 공연하지 않게 하려고. 돈 보고 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워낙 한국교회 다양한 제가 연합사역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예배팀도 함께 팀으로 맞아지는 이 멤버십들 안에 저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루시는 거야. 하나님 테스트하시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다루시는 거예요.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뭐 녹음 요 하면은 이슈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든 이슈들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칠 수 있는가? 하나님의 DNA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DNA로 나아갈 수 있는 요 모든 거를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이 가운데에 이 시간대를 함께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대 변함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목요일을 귀히 여겨주시고 섬기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보상이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모두를 품을 수가 있어요. 저는 모두를 품을 수가 있고 지금 이 교만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언제든 기다리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이 표현 자주 한두 달에 한 번씩 언급하는 것 같아요. 타령만 하지 않으면 돼요. 옆에 계신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주변에 타령만 하지 맙시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사랑으로 이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리고 모든 것을 뭐 사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라떼처럼 보여줄 수 있잖아요. 피드백 올리면 그런 한 10가지가 있으면 그중에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영역 속에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예배자들을 통해 예배 인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해 하실 건데 그때 지금 우리를 먼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미션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훈련시키신다. 그럼 뭐를 훈련시키시느냐? 영성과 인성과 전문성의 영역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목요 예배도 이 김해와 부산 영남 땅을 축복하는 그러한 예배로 이미 주님께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목예배 가운데 부흥이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전에 먼저 누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재물, 정결한 재물, 진짜 공연이 아닌 진짜 예배자,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예배자, 대가지불이 무엇인지 배우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훈련시켜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간이 좀 갔지만 잠언 22장으로 와서 이제 빠르게 전개를 시켜 나가 볼게요. 이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22장 11절에 있어요. 22장 1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와, 여러분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언어는 변화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는 제가 어렸을 땐 그러한 자인데 이제는 욕을 하려고 해도 욕이 어떻게 해서 욕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축복해요.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우리의 언어도 변화되어 가게 돼 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헛나올까? 여러분 먼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시게 축복해요. 여러분 혹시 정말 정결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거부터 돌이켜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마음의 정결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부터 해보세요. 여러분의 언어가 명확히 달라지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정말 마음의 정결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놀랍죠?
누가 그의 친구가 된대요? 우와, 임금이, 할렐루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있는 말씀들은 다 결국은 관계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22절 23절은 악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24, 25절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라, 26, 27절 보증 서지 말라. 서로 이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관계를 해나가야 하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28절과 29절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 이 부분 보고 이제 기도할 겁니다. 자, 28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 지계석이라는 건 뭐냐면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경계. 그래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딱 여기서 여기는 내 땅이야 이런 거. 이제 그 묘제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네 집, 누구네 땅, 그게 딱 경계가 표시가 돼 있어. 근데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게 이미 고대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여호수아의 땅 분배 이후에. 그래서 지계를 하나님이 땅 경계를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때부터 지계가 정해져 있어. 그런데 항상 땅 부동산에서는 말썽이 일어나, 문제가 일어나.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그 지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은근슬쩍 지계석을 옮겨놔 버려. 지계석 옮기는 일들, 서로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은, 그래서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욕심, 갈취에 대한 마음을 철저히 내려놓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29절을 읽고 우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와, 바로 이거예요. 결국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성과 인성 전문시로 나온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영적인 관리잖아요. 영성. 근데 사실 겸손이 또 뭐와 연결돼요? 인성과 연결되잖아요. 근데 결국 이 22장의 말씀이 29절 전문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했어요. 여기 이 능숙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한 4번 정도밖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마히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 느헤미야 7장 6절에 보면 바로 율법에 능숙한, 율법의 한글 성경에서는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율법에 정통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능숙함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전문성을 지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냥 악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 이 악기로 예배하는 뮤지션들은 그 내가 만약 음악 전공자면 그 음악에 있어서 전문성을 계속 개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들도 각자 다 노력해요. 다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만큼만 레슨 받고 준비하고 다 그러고 있어요. 다 자신 영역 안에서 개발시켜 나가는 거죠. 전문성 영역을. 그러나 그것 우리 악기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하고 계신 공부 영역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영역이 있으면 그 공부 최선을 다해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감당하고 계셨던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럴 수 있어. 그 일을 하다가 어쩌면 나는 그 일을 더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그만둘 때가 내가 그만둘 수도 있지만, 아니면 회사에서 나를 자르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걱정하냐? 그건 파송이에요. 내가 먼저 그만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나를 이제 그만 나오게 하라. 그러면 그거는 파송일 수 있다. 다른 계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계절에서 또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모든 것을 고난은 항상 재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재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처한 곳에서는 일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공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 그 일터가 예배 재단이에요. 그 일터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 재단을 쌓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내가 일터에서 더 섬김으로, 내가 일터에서 더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전문성을 갖추게 하시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승진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우리를 높이시죠. 여러분, 사람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이 또 침례교 전체 총회 예배를 맡게 된 것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쌓듯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이제 이 능숙함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로 잠언 22장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학교 일터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항상 예배자들은 사역자 사명자의 인식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곧 전도가 돼야 돼요. 어디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곧 교회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그것이 곧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탁월함의 기름을 부으세요. 이거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주님께서 탁월함의 기름을 부으세요.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가 이 자아의 부인 아벨의 예배, 하나님의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벨의 예배를 모르는 채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영광이 부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도 타락할 수 있어요. 예배자가 타락하면 답이 없어. 루시엘이 예배자였거든요. 근데 타락하니까 루시퍼가 돼버려서 돌이킬 수 없어. 예배자가 타락하면 답이 없어. 왜? 자기가 공연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사람을 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깨끗한 제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벨의 제물 제가 다 봤어요. 여러분이 다 아멘 하시는 걸 다 봤어요. 우린 스스로 이제 우리는 죽기로 선택한 거예요. 제가 다 봤어요. 여러분 걸려 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들이 여러분 다 아멘 하셨어.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잠언 22장 속에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영성과 인성과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아 놓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 가인이 가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이 진짜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이 죽고 가인이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가인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는 7배 벌을 내리시나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체율, 우리의 몸으로도 영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붙들고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들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모든 호흡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 우리가 아버지 마지막 때에 순교를 하게 되든 아니면 순교자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맡기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잠언 22장을 통하여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도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도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나 배우자를 위해서 순교자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짜 예배가 아닌 진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공연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은 모두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진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가인의 예배냐 아벨의 예배냐 사람은 분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논리로는 억울함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순교자의 영광이니 오늘 우리의 삶이 순교자적인 삶이 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줄로 되어주신 가정, 학교, 일터 또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섬기게 하시고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탁월함의 기름을 부으사 높이는 일이 동에서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나니 하나님 겸손을 택하여 하나님의 때에 높임을 받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엎드린 자는 넘어질 수 없듯이 엎드리게 하소서.